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됐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어때요?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본래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항상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누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영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곳, 정말 그 하늘의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 용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만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웃에게 얼마나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얼마나 우리가 내가 감싸 안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고 있는지 오늘 바울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원칙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보고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외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인종차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서만 뭐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미국은 아직도 그런 그 자유의 나라 그리고 그만큼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들 안에는 어때요? 아직도 그 흑인과 백인 우리 황인종에 대해서도 그런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종차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어때요? 그 우리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인종차별만 있습니까? 학력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차별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차별이 갖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믿음이 있느니 믿음이 없느니 그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또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이런 같은 믿음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때요? 그런 것을 차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은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마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구약 레위기에 보면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뭐 그 자기들의 그런 먹지 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게요? 그 율법은 다 파해졌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어떻게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뭐 없다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난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 거야. 너 믿음이 없잖아.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음식을 가릴 필요 없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잖아. 음식을 가리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네가 고기를 먹느냐 채소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율법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아직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 사람을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또 뭐라 그럴까 그 믿음을 그게 믿는 믿음이냐라고 업신여기지로 비판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먹는 걸로 인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믿음의 본질이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있은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뭐 선지국이니 그런 걸 안 피는 거를 먹지 않는다 그래. 왜 그 먹지 말라고 그 구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또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존중해 주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4절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어떻게요? 내일부터 살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일도 못하는데 남이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남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잘못한 거 보면 야, 저 뭐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런 눈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흠을 찾고 남의 흉을 보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 하인을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가 세우겠습니까?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높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흠으로 보고 갈등의 문제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으나 먹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다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목적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다 살피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도 자기를 위해 살기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목숨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는 목적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가 더 갖는 그런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뺏는 사람들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왜 내가 가져야 될 걸 다른 사람이 뺏어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삶, 그것이 더 사람들의 그런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사람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이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모두를 심판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그래서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다른 거 목적을 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하고 결국 남이 그 흠이나 보는 거 먹는 문제 이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대범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그걸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냥 그 좀 가진 것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빼앗고 싶고 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개인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참 이렇게 없애는 거죠. 뭐 저도 뭐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개인적인 그걸 취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좀 이제 낮춰야 되죠.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흠을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이제 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하는 사람들, 하나님 목적으로 사람들이 형제들을 어떨까요?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없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그런 모습들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오늘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혀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도 우리 옛날 말할게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다 토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들 마지막에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혀를 가지고 자백을 받을 것인데, 네가 지금 무슨 그 먹는 문제로 그 하인이 뭐 어떻다고 왜 흠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하지 말으라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이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연약한 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다 용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들을 다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내 개인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흠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건 안다면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은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흠 있게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내가 품고 사랑으로 관용을 용납하고 다 위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서 내가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늘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는 귀하고 복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